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평신도는 무엇이고 평신도 운동의 역사와 그동안 그 경향 또 미래의 방향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보삽지의 글들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평신도 중에서 모범인물인 바나바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는 대낮에도 호롱불에 불을 켜들고 길을 다녔다고 합니다. 워낙 대낮에 호롱불을 들고 다니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지요. 사람다운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습니다. 참 어쩌면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실한 목사, 진실한 성도, 진실한 가족 구성원, 또 진실한 정치인, 진실한 국민이 필요한 시대. 어느 때보다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진실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신도를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문 사역자 아닌 일반 성도들, 또 실용적으로 표현한다면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당신의 일을 하면서도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반 성도들, 신학적으로는 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목사는 목사라서 일하고요, 전도사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일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당신들이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과거에는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신학교를 가면은 더 많은 공부를 했지만 요즘에는 교육 기회와 사회활동의 기회가 많아서 이제는 목사를 등거하는 평신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일반 사회에서 전문 부분에서 일하는 그러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모든 재반에서 오늘 여기 교육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그러한 높은 지식과 그러한 전문 부분들을 그대로 땅에만 묻어놓지 않고 그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큰 날개를 단다는 얘기입니다. 평신도들의 각성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평신도 또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에게서 찾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성경 용어로 보면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 출신 그러한 섬사람입니다. 정통 갈릴리 주제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12사도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사도들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일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와는 외삼촌이었고 다시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와 함께는 자매 그리고 오빠지간에 대한 오누이디간 그런 지간이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상당히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될 이 바나바에게서 12사도가 아니면서도 저가 어떻게 큰 일을 했는가? 오늘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에 흩어져 있는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평신도의 모습으로서의 바나바는 어떠냐면 예수를 바로 알고 섬기는 영적 경험을 가진 그러한 거듭난이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두려워 떨고 있고 숨어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서로 나누어주는 이러한 원시 공산 사이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로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예수를 구주라 증언하고 그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걸 오히려 기뻐할 뿐만 아니고, 저들이 나아가서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 쓰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니 사도들의 발 앞에 서며 저들이 나누어 쓰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 초대교회에 있었던 공산 사이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1917년의 러시아 혁명과는 다릅니다. 볼셰비키 혁명들은 빼앗는 그러한 공산 사이였지만 이들은 자기들 걸 내어놓는 사이였습니다. 볼셰비키 공산혁명은 소위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을 나누어서 계급투쟁의 싸움입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계급투쟁이 아닌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사람 모두 다 자기 걸 내어놓고 서로 나눠 쓰는 사이였습니다. 저들은 빼앗고 죽이고 누르고 법을 통하여 강제했으나 이들은 자들의 자청에서 내어놓고 주는 자도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쩌면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러한 사이가 형성될 것이고, 요즘도 우리가 각기 보게 되면 전 세계의 몇몇 역사 가운데 이러한 공산 사이가 있었던 걸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기뻐하는 이러한 공산 사이 속에서 또 하나의 여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4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에 대해 여기 이렇게 성경 최초로 이렇게 나옵니다. 구브루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섬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12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었습니다. 자격보다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가의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가 뭡니까? 교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여기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큰 은혜를 받게 되니까 37절 말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니까 큰 부자 출신이었더니,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초대교회에 그들이 서로 나누어 쓰며 서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근거로 내어놓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도 큰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니까 사도들이 그를 가리켜 말하길, 너는 위로하는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유태인이었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초대교회에 당신이 깨달은 은혜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음으로 반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본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럭저럭 했던 사람이지만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물질보다는 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 결국 물질이나 밭이나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영원한 가치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출발한 참 회개한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참 회개하게 되면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한 대로 말매는 장소가 바뀐다고 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시절에는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이 술집에 있었고요, 유흥가에 가 있었고요, 유원지에 가 있었고요, 극장에 가 있었고요, 춤추는 사람의 집에 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이 되는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도서관에 가 있고, 고아원에 가 있고, 양육원에 가 있고, 그리고 자선단체에 가 있다는 거예요.
늘 뭡니까 주색으로 일삼던 성프란시스가 결국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던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양보하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태리를 여행하면서 그 성프란시스의 고향을 갔더니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미쳤다고 해가지고 갇혔던 광도 있고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냐면요, 이건희 사장보다 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반도에 얼마만큼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큰 재벌이었던 성프란시스 문안동료 그 의아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요 단독했던 그 모든 걸 다 그만두고요 주님만을 위해서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매는 장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변화된 성도의 모습은 물질 세계의 그 사람의 씀씀이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우리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한 변화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면 맨 마지막에 그의 호주머니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야 쉽게 말하기를 호주머니가 회개하여 그 사람이 바른 회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말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고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 같고 거두름을 피우는 것 같아도 그게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호주머니가 닫혀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의 그러한 증거입니다. 존 웨슬리는 90살 이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 가운데 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돈의 씀씀이 돈을 다루는 모습, 그가 호주머니가 회개까지 온전한 회개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없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바나바는 오늘 여기 요셉으로서 이름을 받다가 바나바가 이르기까지 그는 온전한 지금 거듭난 지음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 사람은요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 오늘 권사의 시조가 되었는데 요즘에도요 권사를 가리키는 학문을, 권사학을 뭐라고 하냐, 바나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바나바 사역하면 권사 사역이고요, 권사는 바나바 사역인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권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권사님들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더 이상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사실 많이 없는 가운데도 우리 권사님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면서 헌금하시고 교회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인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구원의 이치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처럼 물질이 모든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통로, 삶의 방법조차도 재물이 아니라 영혼이요 기도인 걸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이 땅의 의가 아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의가 의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영혼에 관심을 가진 거듭난 사람, 그의 호주머니까지도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게 되면 거기 사도 바울의 회개에 대한 큰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고 큰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거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해서 당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도가 서갔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회개해서 온 교회가 힘을 내고 온 교회가 핍박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도 바울이 회개의 역할한 게 누구냐? 바나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다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 큰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그가 회개하고 나서 초대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역할을 잘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 나왔던 이 바나바의 소개된 사건은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단자가 되기 위한 기회에서 그가 놓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강력한 성령 은혜를 받았으나 저가 그랬던지 여하튼 자의든 타의든 유아독존, 독불장군, 혼자 따로도 서로 자면 나중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강력한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강력한 은혜든 어쨌든 사도들과 함께 같이 대하면서 서로 영적인 지도를 받고 그들과 경쟁 속에서 아니면 서로 간섭 속에서 서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은혜를 받았으나 그가 사도들 가운데 같이 거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 바르게 됐다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들이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 난 것이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철이 철을 칼이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 같고 서로 싸우는 것 같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서로 경책하면서 바른 길 가도록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서로 경쟁자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지만은 곁길로 가는 바람막이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력한 은혜를 받았으나 그는 혼자 살았다면 반드시 이단자가 될 가능성이 많았고 교회사에 보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런데 이 길을 바나바가 열어줘서 그로 하여금 사도들과 잘 사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서 곁길로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드디어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날개를 달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 옆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쉬쉬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은 회개한 척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우리 은신처를 다 가지고 있다가 모든 사람들 포로로 데려갈까 무서워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바울이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그들을 만나게 해줘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은혜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걸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들과는 물론 하나가 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경쟁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은 날개를 달고 초대교회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칭찬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던 이들을 세워주는 것을 누가 있느냐면 바나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요 사람이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고 사람이 앞길을 축복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밑에서 부목하던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자기 부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다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로 다시 개척을 해도 또 교회에 부임해도 여기를 오지 말아라. 그 도시가 30만 40만의 큰 도시입니다. 아니 100만 되는 큰 도시입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해도 다시 교회에 부임해도 여기는 오지 마라. 왜? 교회 뺏길까 봐서. 이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된 하나는 뭐냐면 바나바처럼 적극적으로 세워주는 유형입니다. 그 사람 한번 믿어주자고. 괜찮아, 그럴 수 있을 거야.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사람 더 믿어보자. 이 사람아, 자네는 할 수 있어. 처음은 다 그런 거야. 괜찮아. 다시 시작해야. 다시 시작하자고. 자꾸 세워주는 겁니다. 가정도 사회도 회사도 모든 사람들을 서로 완성품만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키워가는 사람, 얼마나 좋은 일이란 얘기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좋은 점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참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면이 있고 사람은 다 그림자가 있긴 마련입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유인도 들어가 보면요 헛되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장점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점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나쁜 거지요. 파기적이고 절망적 역할을 합니다. 기회만 되면 짓밟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장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때로는 그러니까 좀 속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거나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주력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 아주 이것은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죽이는 겁니다. 마땅히 이것은 마귀의 행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 형이 있습니다. 방관행이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되든지 안 되든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얘기 좀 속된 얘기면 안에 와서 잘 되든 나가 죽든지 그냥 몰아치우는 겁니다. 아직 그냥 자기 시야에서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요 무지무지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박진 집사님 안에 들어가 계신데 물어볼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 묻네요. 답을 알아서 묻는 건지 틀림없이 아마 무슨 말을 해도 목사님이 거꾸로 대답할 것 같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유명건 권사님 잘 못 들으시나? 김홍식 집사님은 좀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증오 아니랍니다. 맞는 말인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은요 오히려 어째 이거 뭐냐면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통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하나의 반대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그제 청년부 지도를 했는데요, 전도사 하나가 왔는데 어떤 아가씨가 막 미워하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딱 볼 때 자기 남편 가면데 오히려 주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미웃게 했대요. 여러분요 절대로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은 결국 뭡니까? 내 아들이 나는 사랑한 사람들,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엉뚱한 짓 할 때 미운 것은 그 미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속상한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잘하든 못하든지. 무관심은 저주는 아니지만 사랑 없는 거야든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객지에 있는 여러분 아들이 수년이 되었는데도 전화 한마디 없다. 여러분 이미 부자간 모자간 년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집간 딸이 도무지 관심 없고 몇 년이 되어도 옷 한 벌 안 해준다? 이 테이프 영어 꼭 따라서 보내주세요. 정말이에요. 이웃지간에 사는데 무슨 뭐 명절이 돼도 뭐 주고받는 거 하나 없이 뭐 붙이기 하나도 뭐 서로 나눠주는 거 없고 그저 그냥 닭보듯이 한다? 잘못된 이웃입니다. 저 어린이를 봤으니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목사에게도 가져오세요. 저도 받으면 그냥 안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 나온 지가 오래된 권사가 있는데 전화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생기는 기도 한마디가 없다. 몸이 불편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시부모가 있는데 어떠냐고 병원을 왜 안 가냐고 묻지도 않는다.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것이 뻔한데 끼니가 없는 것이 뻔한데 어떻게 사느냐고 쌀은 먹느냐고 먹을 거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다. 이건 미움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를 갖다 소개하고 그를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바나바 이러한 생애는 그의 생애에 계속됩니다. 우리가 다른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거기 그의 생질이었던 마가의 사건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알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이 특별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는데 마가가 따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집니다. 이건 사도행전 13장 37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바로 마가거든요. 요한 마가가 오늘 갑자기 떠나갑니다. 여기는 학설이 여러 가지인데 왜 떠나갔는가? 단순히 부자니까 고생 많이 해봐서 너무 힘들게 갔을 거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픽 쓰러지고 하는 그런 신병 있는 걸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을 거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외삼촌이니까 데려가야 된다는 거. 어려진 건 진짜 다시 키워야 된다는 얘기. 바나바는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서운한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심히 다퉜다는 얘기를 어떻게 싸운지 모르지만 어깨 쳐가면서 이거 왜 이래 이랬을 거라고 봐요. 심하게 다퉜다는 얘기 성경이니까 뭐 욕했다는 얘기는 않겠지만 때로는 이 자식 저 자식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예상은 적중하여 이후에 마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쓰고요. 성경 사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쓴 교과서 같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죽기 전에 포기를 원하고 나중에 베드로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베드로와 같이 전도를 다닙니다. 훌륭한 초대교회 사자가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큰 사람은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 사례가 주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늘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친구로 하셨다고 지난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은 우리 시험에 빠지게 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길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때로는 거역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는 계속 우리 찾아오시는 역사입니다.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나 주님은 그들 찾아오시고 자꾸 말을 걸어오십니다. 이란 것이 없이도 경건하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신 여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근본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때는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참 모질게 하고요, 주님 때는 보게 되면 기가 찬 일도 많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여러분 이 규절은 좀 외우세요. 집에 가서 꼭 매겼다가 요한복음 6장 37절. 마귀가 가끔마다 그럴 때 있습니다. 내까지 너 기도한다고 듣는 줄 아냐? 너는 뭐 별거라고? 너는 아무 개처럼 헌금도 못하고 너는 어쩌고 자꾸 마귀가 여러분을 꼬일 수가 있어요. 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이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오늘 공부했지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는 주님을 세우는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바나바가 그런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요약합니다. 자기가 거꾸로 약하게 될 줄 알면서도 추월당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줄여 말하겠습니다. 이건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 역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핍박이 나타나 초대교회 핍박이 나는 사람이 막 흩어져갑니다. 사실 이 핍박도 사실 사도 바울이 주도했던 겁니다. 근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난을 갔다 어디까지 가냐면 안디옥까지 가죠.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1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니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주더라. 바나바는 목회를 잘한 사람입니다. 성품도 좋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있었고요 설교도 잘하고 모든 게 뭡니까? 잘한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오늘 갑자기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 축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나도 있지만 이 교회를 일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시켜야 돼. 바울을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바나바는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자기를 능가하신 인물이 바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사람입니다. 공부나 이런 걸로 봐서 바울이 따라갈 수 없는 게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게 되면 결국 바울이 자기를 추월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다 같이 일했다는 겁니다. 뭐 네거티브한 얘기라서 여러분 말씀 안 드립니다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가만히 목회 모습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경쟁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썩을 것 같습니다.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가요, 참 이게 보면 굉장한 겁니다. 바울을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인물됨을 알고 틀림없이 일하면 자기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뻔히 알았을 건데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 같이 일해서 결국 거기서 더 큰 역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바나바는 이 길을 결코 자기가 자청해서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역사가 간혹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려다가, 물론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못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이후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들을 더 크게 쓰셨습니다. 엘리사는 물론 엘리야보다도 더 큰 일 많이 했지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엘리야가 더 크게 부림받았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받았다는 건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 크게 축복하셨고요, 마지막 때에 더 크게 쓰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비록 여호수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대신 받았지만 사실 출애굽한 모세지 여호수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서에 보게 되면 천사가 그 시체를 놓고 다툴 만큼 비록 땅에 묻혔긴 했으나 그는 사실 어쩌면 전설에 따라서 천국의 몸을 가지고 왔으니 그런 특이한 또 하나의 사람이었다고까지 말할 정도의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말씀 안 드립니다만,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삽지를 잘 보시고요, 거기 평신도의 역사, 정의, 과거 또 미래에 대해서 글 나온 걸 보시는데, 맨 마지막 글에 보면 거기 한 예화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긴제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유명한 뭡니까? 갑부했던 이 조덕삼 장로란 장로가요, 머슴으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는 모십니다. 장로 선거를 하는, 자기는 떨어지고 머슴이 됐는데 잘 섬깁니다. 우리 같았으면 교회 갈라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담임 목사를 데려옵니다. 나중에 그 이자익 목사가 그 유명한 통합 측 감리교보다 더 크지, 현재는요, 감리교 통합 측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합니다. 이거 역사에 없는 얘기합니다. 이자익 목사가요, 이 통합 측 총회장 3번이나 하도록 뒤를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조덕삼 장로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유명한 조세영 의원, 국회의원, 일본 대사를 지내고 우리나라 한국계의 청문회의 스타였던 조세영 의원이 바로 그분이 손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서둘러 말씀을 마칩니다만, 평신도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니까 당연한 거고요, 전도사는 전도사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보수를 받지 않고도 일을 다하는 아름다운 평신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평신도 운동은 자랑할 만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어려웠을 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저들의 재산을 바치며 나라를 보호했던 사람들,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독립운동과 뒤어서 일했던 자랑스러운 뿌리가 있습니다. 농촌 선교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고 미자립길을 도왔던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진실한 일꾼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까지만 쓰시옵소서. 평신도 주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섬겨 일하는 종들 가운데서 주님을 성실히 인했던 바나바를 기억하게 됩니다. 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잘 달려가면서 일했던 것처럼 영혼을 귀하게 알고 사람을 세우고 때로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갔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걸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것도 때는 드리고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임서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